이렇게 살육교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초청해 주신 목사님과 이번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창을 들으니까 제 마음에 굉장히 감동이 이렇게 오네요. 가사가 물론 아름다웠지만 그냥 담백하게 그냥 노래하는 그 음성이 마음속에 많이 닿은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3일 동안 너무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할 거는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별로 많지는 않아서 어떻게 할까 좀 생각이 좀 많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함께 해주시고 말할 수 있는 능력과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이 3일 동안이지만 내 생각이 바뀌고 하나님을 새롭게 인식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소리가 좀 좋지 않은데 제가 핸드마이크로 할까요? 알 것 같으네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10장 25절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좀 매우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집중하지 않으면 예전에 그냥 봤던 말씀 그리고 들었던 말씀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오히려 집중하고 읽으면 굉장히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함께 좀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만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 아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좀 제게는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율법사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대부분은 위의 말씀과 밑의 말씀이 분리돼서 이해를 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이 율법사와 관련된 이 말씀이 따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또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됩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말씀들은 제게 좀 부담이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 모르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다가서서 챙겨주고 그리고 부비가 더 들면 나중에 더 갚아주겠다고 할 만큼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어떤 표준인가?
이런 생각들이 이 구절들을 좀 늘 부담감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전체적 의미 속에서 살펴보면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고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나누거나 혹은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을 하지 않으면 본문만 이렇게 보면 글자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오늘 저 목사님이 무엇을 얘기하겠구나 그렇게 다 알아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이 그걸 얘기하지 않는데도 내가 가진 선입견에 의해서 똑같이 늘 그 생각으로만 하고 지내와요. 그래서 다른 말씀이 분명히 이것이 다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가 아니라 그럴 수 있나 보다라고 넘어가기 때문에 다음에 보면 여전히 이 부분은 제가 생각했던 그 부분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정말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합당한지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지를 생각해 봐야만 이것이 내 거가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렇게 느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구절이에요. 성경 전체가 사실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을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어떤 율법사가 있었습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율법에 정통했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말하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는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영생의 일들을 본인이 다 했는데 저 선생 예수라고 하는 분은 과연 이 부분을 잘 알고 있을까? 또 다른 내용을 혹 얘기해 줄 것이 있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시험의 생각을 갖고 질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너가 어떻게 읽느냐? 여기 두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 율법은 단순히 어떤 법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생각하면은 성경입니다. 작게는 십계명이고 좀 더 크게는 모세오경이고 더 크게는 구약 성경이고 지금 이 시대까지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이지만 지금의 시대를 생각하면 이것은 성경 전체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그런데 그것을 너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기를 율법에 기록한 대로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대로 생각을 했고 이것대로 실천해서 본인은 영생을 가졌다 생각했기 때문에 이외에 다른 것이 무엇일까를 시험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 질문했다는 것이죠. 28절 이 말씀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가 한 말은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된 그대로는 맞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하는 말은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다는 겁니다. 본인은 영생을 위해 율법에 기록된 대로 다하여 영생을 이미 가졌는데 이것 외에 혹시 예수님 다른 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할 만큼 자신만만한 살아있다 생각하는 본인이었는데 예수님은 점잖게 너가 대답한 그대로는 말씀 속에 있는 그대로지만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너가 지금은 죽어 있구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왜 이런 모습과 또 말씀이 다를까요? 본인은 율법대로 성경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도 죽었다고 말하는 걸까요? 여기에 우리의 아주 큰 이 도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재림교인들은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자부심은 뭐 교인이 많아서도 자부심이 아니고 교회가 커서 큰 자부심도 아니고 한 가지 유일한 자부심은 우리는 성경에 있는 진리 가운데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의미로 우리 자신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다른 교회는 구원을 못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우리 교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 가운데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고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틀림없이 구원받을 거라는 나름의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율법사도 성경대로 산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었다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가 죽어 있구나 라고 얘기하신 걸까요? 그것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실 확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지금 문제인 걸까요? 여기 본문 가운데 나오는 27절에 있는 이 말씀이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지금 어떻게 여러분이 느껴지시나요? 명령처럼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명령.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율법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명령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그럼 명령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분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명령하시는 분. 명령한다고 하는 그 이해는 아주 처음부터 잘못됐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을 설명하는 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어떻고 저떻고 하잖아요. 그 사랑은 어떻게 설명하는 그 내용이 무엇을 바탕으로 무엇을 전제로 그 말들이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래 참는 거, 성내지 않는 거, 무례행치 않는 거. 무례행치 않는다는 말은 강제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믿으며 이렇게 설명한 그 내용은 하나님의 품성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그 말들이 성립이 될까요? 우리 자녀들에 대하여 그들이 말할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성내는 이유가 뭡니까? 오래 못 참는 이유가 뭐지요? 그들이 하는 말이 철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하는 말이 내 경험에 의하면 실패할 것 같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한 선택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부모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오래 못 참고 화내고 그리고 자기 유익을 구하는 일을 그 아이에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을 설명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피조된 자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을 기본으로 그 말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기본이 선택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선택의 자유를 주는 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 우리 마음속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확신이 되지 못하면 성경에 있는 얘기들이 뒤죽박죽이 돼버려요. 어떤 때는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까지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다 그냥 싹 쓸어버려라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서로 조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이 참 좋다고 느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감정은 성경에서는 이게 두 가지가 공존할 수 없다고 말하거든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온전한 사랑이 뭘 쫓아낸다고 그랬습니까?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 속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져야 정상인데 그런데 여전히
주님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이것을 하는 것이 하나님 볼 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를 자꾸 자기 검열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 율법사에 대하여 이 율법에 기록한 그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명령체로 말했지만 명령에서는 안 되십니다. 제가 깨달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분명히 명령체지만 명령체가 명령이 되셔서는 안 돼요.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려면 반응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순종하든지 아니면 불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과는 복을 준다는 게 결과고 불순종하면은요 벌을 줘야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께서 품성을 어떤 품성을 가졌는지의 기본적인 확신이 없으면 그분이 하는 모든 말들이 명령으로 이해되고 명령으로 이해되는 순간 하나님이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했는지 안 순종했는지를 자기를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상황이 자꾸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자기를 검열을 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입니다. 우리 욥기 1장을 한번 좀 보실까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의 단면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그런데 이것이 욥이 항상 그렇게 살았다는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그건 뭐냐면 욥기 1장 4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볼게요.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이 생일이 맞아지면 자녀들을 다 부른 다음에 잔치를 베풀고 그 다음에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고 그들의 인원수대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이 신앙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5절에 보면 이유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라는 것입니다. 혹시라고 하는 말은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모를까 봐 그렇다는 거예요? 혹시 모를까 봐. 그러니까 이 욥은 미리미리 지금 뭐가 잘못된 것이 발견됐거나 하나님께서 좀 보실 때 좀 좋지 않은 것이 발견됐기 때문이 아니라 발견되기 전에 미리미리 먼저 그러한 것을 해결할 번제를 드려야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었다 그겁니다. 근데 이것은 그의 일면을 얘기하지만 이 5절 끝부분에 보면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다라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의식을 갖고 행했다 그 말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이 욥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무조건적으로 내가 다른 행동을 하거나 자녀들이 혹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조건적으로 얘들의 행동을 보고 벌을 줄지 복을 줄지를 결정하는 분으로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두 번째죠. 두 번째입니다. 조건적으로 하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욥기 1장과 2장의 배경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과 사단 사이의 그 논쟁 가운데 욥의 신실성에 대하여 까닭 없이 그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다. 그 까닭이 있는데 그 까닭을 제하여 버리면 욥이 가진 하나님관이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으니까 사단이 한번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그 요청에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죽고 뭐 다 없어졌잖아요. 그때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디냐면요.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여기 욥의 하나님과는 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어떻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라고요? 취하여 갈 수 있는 분. 그럼 욥의 생각에 어떤 때는 주시고 어떤 때는 취하여 간다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뭔가 잘못하지 않고 그가 원하는 대로만 살면 주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거둬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욥기 1장 4절 5절에 나와 있는 아들들이 또 자녀들에 대하여 번제를 미리 혹시 드린 이유도 설명이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봐요?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가져가실까 봐 조건적인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자, 2장도 보겠습니다. 2장 10절.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하나님은 복도 주지만 뭐도 주실 수 있다고 믿었다고요? 재앙도요. 어떻게 하면 재앙을 준다고 생각할까요? 하나님께 순종 안 하고 다른 데 나가거나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욥이 가진 하나님관이 그를 편안하게 했을까요? 매우 두려운 분으로 생각하게 됐을까요? 두려움으로 생각했습니다. 3장 25절을 보겠습니다. 3장 25절.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가 속마음을 얘기했습니다. 나의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나의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평강도 없고 안온도 없고 안식도 없고 고난만 임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두려웠습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주어가지고 재앙도 줄 거기 때문에 또 내가 가진 것들도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가져간다는 생각 때문에 늘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두려우면 뭐가 사라진다고요? 우리 요한 1서 4장 18절 온전한 사랑은 뭘 내어 쫓는다고 그랬습니까? 그럼 두려움이 가득 찬 뭐가 사라집니까? 그런 겁니다. 원리가. 그럼 이분이 두려움 속에 신앙을 했기 때문에 근데 두려움 가운데 하는 신앙은 사람들이 겉에서 볼 때는 이 두려움은 나타나지 않으니까 굉장히 좋은 신앙처럼 생각을 합니다. 전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는 거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정도면은 정말 당장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의 모습일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잘된 사람들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같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일에 2번을 금식하고 11조를 바쳤고 뭐 누구와 같지 않고 이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을 구원 속에 주는 분이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그분의 입장에 내가 한 행동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혹 잘할 때의 모습인데 잘하게 되면 이렇게 자랑 가운데 자만이 돼서 그리스도가 필요가 없게 되고요. 또 반면에 이렇게 잘 그것이 되지 못하면 두려움 속에 빠져서 낙심돼서 주님을 놓쳐버립니다. 결국은 교만과 낙심이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만듭니다. 욥이 그렇게 열심을 냈었던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가 믿는 하나님은 조건적이어서 내 행동을 따라 벌도 줄 수 있고 복도 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욥기가 좀 어려우시죠. 욥기에 관련돼서 정말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린다면 욥의 논쟁은 이제 이 3장부터 나오는데 그 논쟁 이유는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는 있지만 내가 그 벌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되냐 그거예요. 그런데 세 명의 친구들의 논점은 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조건적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은 복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벌을 주는데 너가 벌을 받는 거 보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고 너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지켜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가 벌 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한 거야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두려움을 느끼며 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을 행동을 한 적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뭔가 있다는 거고 이게 엘리후가 얘기하기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 내용은 뭐 다 대등소이합니다. 하나님은 벌 주시고 하나님은 찌르시기도 하시고 뭐 많이 빌어야 복을 주신다거나 예를 들면 빌닷 같은 경우는 이렇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8장 7절에 이 8장 7절은 아마 이게 인용을 개업식 할 때 많이 이 액자를 가져가는 건데요. 이 배경 속에 보면 전혀 안 어울리는 거거든요.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근데 정말 좋은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앞의 내용은 빌닷이 하나님관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5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이 조건에 맞추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을 형통케 하실 거고 그때야 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할 거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조건적 하나님에 대한 논리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이 나중에는 창대케 해줄 거라는 거. 이게 빌닷뿐만 아니라 여기 뭐 엘리바스라든지 뭐 나머지 세 친구들 다 똑같은 생각들이에요. 그리고 엘리후가 나오지만 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온 엘리야의 모습도 하나님이 벌 주시는 분으로 일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선지자지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38장부터 하나님 자신이 등장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등장할 때 어떻게 등장하세요? 내가 뭐뭐 할 때 너 보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창조주시죠. 창조주. 창조주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그런데 그때 42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뭐냐면 42장 보세요. 42장 4절, 42장 4절입니다. 욥기 42장 4절.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랬거든요. 여기 욥이 회개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는데 회개는 보통 우리가 아는 회개는 뭡니까? 내가 잘못한 거 말하는 거잖아요. 고백하고 그러는 거. 근데 그런 회개라고 생각한다면 욥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는 행동으로 완벽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두려움을 의식하며 살기 때문에 조금도 죄가 짓기를 원치 않아서 혹시 죄를 질까 봐 미리미리 번제까지 드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행동으로 있어서는 그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개한다고 그랬거든요. 왜 회개냐면 하나님과는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에 대하여 주님은 이런 분이야라고 사람들이 욥에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이거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당 보내주시지만 불신하면 지옥 보내준다는 거. 그 배경이 뭡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 거예요?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조건적 사랑. 예수를 믿는 조건이 충족돼야 천당에 보내는데 그 충족이 되지 않으면 벌로서 지옥에 보내서 죽지도 않는 영원한 고통 속에 두게 하겠다는 거. 이 사상이 기독교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소개할 때 하는 말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에요. 그분에게 잘해야 우리가 신세가 좋아져.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데 그 전능하심에 맞춘 신앙을 해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이 복을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에게 주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큰일 나.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욥도 그런 하나님만 들었거든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의
38장부터 하나님이 설명한 그 하나님을 보니까 창조주라면, 자, 이게 중요한데요. 창조주는 조건적 사랑을 하셔야 될까요? 무조건적 사랑을 하셔야 될까요?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요. 조건적 사랑을 하게 되면 창조와 모순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좀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요청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일방적으로 저를 만드신 것 아닙니까? 물어볼 수 없었던 이유는, 이 선택의 자를 주시는 분이 물어볼 수 없으셨던 이유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요. 제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냥 만들어야만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일방적으로 만들었다는 그 말은요, 제가 원하거나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분이 만들었다면 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누가 지셔야 됩니까? 그분이 지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은 에베소 1장 4절부터 창세 전에 그분이 죽기를 각오했고 그분 안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은 무조건적이어야만 됩니다. 창조주는. 근데 우리는 태생부터 조건적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만들어줘야 존재하고 그분이 생명 에너지를 쏟아줘야 지금 숨을 쉬고, 여러분 지금 숨 쉬는 게 여러분의 의지로 쉬고 계시나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쉬고 계시나요? 가만히 있는데 쉬고 있다는 것은 이 과학의 법칙, 이 과학의 법칙과 어긋납니다. 운동학 제1법칙이 뭡니까? 외부의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한 가만히 있는 것은 움직이지 않고 움직이는 것은 멈추지 않는다가 운동학 제1법칙이거든요. 이게 법칙이에요. 근데 이 심장이, 폐가 뛰는 것은 여러분의 의지가 아닌데 뛴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 에너지를 좀 보내주기 때문에 뛰는 거거든요. 누가 보내줄까요? 창조주가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있으면 다 죽습니다. 조건이 있으면. 그래서 창조주는 무조건적이셔야 돼요. 반면에 우리 피조된 자들은 이렇게 존재와 이 존재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그분이 만들고 준다는 조건에 의해서만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피조된 자들은 조건적인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누군가 이렇게 베풀어주면 마음속에 그 조건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 줬는데 그게 돌아오지 않으면 몇 번 가다가 안 가는 게 일반적이고, 또 그냥 더 사랑이 많아서 더 주면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뭐라고 해요? 바보라고 그래요. 뭐 돌아온 거 아닌데 계속하냐, 이렇게 바보 아니냐, 허비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건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조건 존재가 낭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조건적 사랑 입장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일 거야 이렇게 말하고 하지만, 근데 누구나 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을 한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질 않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욥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귀로 듣기만 했을 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38장부터 창조주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되자 티끌을 이루어 진흙을 이루고 흙덩이를 누가 붓게 하겠느냐, 이런 표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38장 38절에 보면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티끌과 같은 없는 존재인데 이거를 뭉쳐가지고 이 몸을 이루었는데, 그런데 우리 몸이 티끌이기 때문에 이 먼지의 특성은 분리되는 게 갖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면 우리 몸이 오늘 밤 주무시고 내일 아침에 보면은 뭐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야 정상이에요. 코도 좀 떨어져 나가고 눈도 좀 떨어져 나가고 이게 정상인데, 오늘 본 모습이 내일도 똑같이 이루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떨어지려고 하는 이 티끌의 본성보다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때문에요? 붙잡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붙잡기 때문에. 우리 몸에 갖고 있는 모든 유전자들이 터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원자 핵 속에 있는 양성자 때문에요. 그 양성자는 플러스의 힘이 가득 차 있는 건데, 우리가 자석을 놓고 생각해 보면 같은 극끼리 이렇게 뭉쳐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나가는 힘이 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의 양성자가 갖고 있는 그 힘을 뭉쳐놨기 때문에 그것은 터져나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터지지 않잖아요. 우리 뭐 세포 하나에 다 그게 있는데 6천조 이상의 그 모습이기 때문에 다 터져야 맞거든요. 터지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속에 핵강력과 핵양력과 전자기력과 중력 이 네 가지 힘을 통해 터지고자 하는 양성자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아인슈타인이나 스티븐 호킹 같은 분들이 우주 어딘가로부터 이 네 가지 힘이지만 우주 어딘가로부터 오는 힘이 있다라고 발견해서요. 그들은 이 호킹스 박사 같은 경우는 신앙을 안 한 분이기 때문에 그저 그것을 하나의 어떤 에너지로서의 GOD라고 명명했는데 성경은 그것을 1장 1절부터 창세 1장 1절부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왜 터지지 않게 하신다고요? 창조주가 갖고 있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창조주라고 하는 분은 조건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알고 있던 욥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자 그의 생각을 바꿨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회개란 말이 헬라 말로 이게 뒤에 한 생각이라는 뜻이거든요. 뒤에 한 생각. 앞에 생각이 잘못된 뒤의 생각을 내가 잡았다 그 뜻입니다. 조건적 사랑을 갖고 있던 이 욥이 이제는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자 그 생각을 바꾼 게 바로 이 회개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회개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는 욥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누가복음 10장.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명령이고 명령대로 하면 영생이지만 명령을 거슬리면 벌 받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이 율법사는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리켜 행동으로는 신앙의 높은 표준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 야 우리 바리새인처럼 적어도 신앙하려면 바리새인처럼 해야 된다라고 그 당시에 표준처럼의 사람의 모습이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가 어떻다고요?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죽었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왜 하나님 볼 땐 죽은 걸까요? 사람이 볼 땐 저렇게 신앙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예수님 볼 때는 죽은 걸까요? 그거는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말을 명령으로 이해했고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으로 그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이것을 행하는지 안 하는지로 판단한다고 생각하는 신앙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명령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우린 이걸 아예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 자체가요. 몇 가지 살펴볼게요. 자,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한 명도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나면서부터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사단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아주 애당초 사랑한다는 그 말 자체가 불가능한 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또 8장입니다. 자,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망 속에 사단과 연결된 사망의 에너지를 통해 사망의 삶만 살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한 채 깨닫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끝날 인생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본질인데 이런 사람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한다는 거 있을 수 있어요? 명령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했다면 그런 명령은 명령이 아니어야만 됩니다. 명령처럼 말했어도 명령은 명령이 아니어야 맞아요. 이래야 논리적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명령은 1장부터 나옵니다. 자, 1장 3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명령이에요.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하나님 명령하셨구나. 그러면 누군가가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수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해서 누가 수행했는지는 정확히 안 나와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둘째 날은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나눠라. 이 다른 성경 그렇게 명령체로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했는데 여기 7절에 보면 누가 만듭니까?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그랬어요. 명령하신 분이 명령을 수행하는 거거든요.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 명령체를 분명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아예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해서 이걸 보고 판단하겠다는 분이 아니라 명령처럼 말했지만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이걸 해주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이게 만드셨어요. 자, 셋째 날 볼게요. 자, 셋째 날 보면은 뭐냐면 9절부터 나오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하시면 그대로 되냐. 이 과정이 누군지는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시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그렇게 냈다 그랬어요. 누가 했는지도 여긴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이 명령했어요.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누가 그 명령을 수행하세요? 하나님이 득훈 광명을 만드십니다. 명령하시는 분이 그러면 누군가에게 조건적으로 명령했는데 순종할 건지 안 순종할 건지를 보고 판단하시는 조건적 사랑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해놓고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셔요. 그러니까 명령이지만 그 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약속이에요. 해주겠다는 약속이어야만 됩니다. 다섯 번째 날입니다.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명령이에요.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해놓고는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랬어요. 여섯 번째 날 동물들 보실까요? 2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다 하시고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에요. 여기 땅이 그렇게 해라 해놓고 본인이 만들었으니까 아까 이 땅이 뭐 과목을 내고 한 것도 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기 써있지 않아도 당연히. 사람을 그 다음에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겠다 하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입니다. 사랑하라. 사랑 못해요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어야 해. 깨닫지도 못하는데. 그러므로 그 말은 사랑하도록 도와주겠다는 약속이어야만 됩니다. 그 약속은. 그 말은. 자, 에스겔 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1절입니다. 에스겔 2장 1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이렇게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했습니다. 인자야 일어서라. 그럼 우리가 이 명령이 있으면 기대감이 이제 1장을 봤으니까 어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해서 일어나면 복을 주지만 안 일어나면 벌을 줄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명령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일어나도록 약속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볼까요? 정말 그런지? 2절입니다. 말씀하실 때 그 신이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그랬어요. 일어나라고 명령했지만 그 명령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러니까 너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볼 거야의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를 일으키겠다는 약속으로서의 말을 명령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은 그래서 하나의 약속인 겁니다. 이것을 성경의 말씀을 갖고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지지난 교과 시간인가요? 이 성경절이 하나 나오던데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5장 8절 9절에 보면은요. 여기 명령처럼 보이는 말씀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25장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명령했어요. 그런데 명령이니까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라 이제 재물도 가져와야 되고 기술도 돼야 되겠다. 그러지 않으면 벌받아.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잘못 읽는 겁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하나님을 떠나 있어 찾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명령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근데 명령처럼 이렇게 기록됐다면 이건 누가 해주겠다는 약속이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요. 정말 그런가 한번 볼게요. 레위기 26장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 레위기 26장 11절.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이게 누가 세운다고요? 내가 내 장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운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술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마음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것을 행하도록 하셨겠다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서 넘치게 가져온 것 아닙니까? 명령은 하나님의 명령 그래서 약속이어야만 됩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누가복음 다시 한번 볼게요. 시간이 좀 많이 가서요. 이게 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글자를 말씀에 있는 글을 율법사는 명령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사랑해야 돼. 이웃도 사랑해야 돼. 그래서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기 때문에 나는 영생을 얻었어. 혹시 빠진 게 혹시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 자체가 사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에게만 있어요. 정말 그분에게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그분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은 영생, 생명, 구원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물질적인 거로 표현하지 않고 그분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격체에게. 그래서 예수님 믿었는데 나중에 잘 믿고 내가 형실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잘 살면 나중에 주겠다는 생각이 대부분인데 완전히 잘못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이 뭐라고요? 그분이 영생이라면 영생은 언제 시작해야 됩니까? 그분을 선택한 그 순간 시작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님의 말을 듣고 받아들이면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느니라고요? 옮겨질 거가 아니라 옮겼느니라. 왜? 누가 생명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야. 명령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마음에 명령하는 분에 대하여는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이 마음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해야만 내가 겨우 인정해주는 입장이라면 그분에 대한 마음으로서의 사랑의 마음이 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은 내게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이 가진 전능한 힘으로 나를 영생 가운데 주는 분이라니까 그분이 명령하는 걸 내가 해야 된다는 부담감 속에 산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 모습 아닙니까? 나는 부자요, 다 가지고 있다. 근데 누구만 없다고요? 예수님은 없어요. 왜? 그분이 부담스러우니까. 무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걸 이해하기 때문에 내가 안식일도 알아서 안식일 잘 지켰고, 근데 이게 부담이거든, 늘. 어떻게 지키는 게 잘 지키는 건지도 늘 혼란스럽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마음에는 주님이 이 사람에게는 주님이 가고 싶지만 이 사람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요. 그냥 여기 어떤 율법이 기록된 대로 열심히 행해서 구원받기는 원하지 그분이 내게 중심이 되는 주인이 되고 싶지는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거는 생명이라고 아니라고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없는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에. 한 예를 보면 우리 이사야 1장을 한번 볼게요. 근데 시간이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이거만 하고 마칠게요. 이사야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0절부터 보면은요.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고 그랬거든요. 주님 제가 이만큼 헌신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이거든요.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했느냐? 하나님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은 받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분이세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어떻게 한다고요? 주시는 분이거든요. 섬김을 받으려시는 분이에요? 섬기시는 분이세요?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어디까지요?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할 만큼 오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섬기는 분을 자꾸 받으라는 겁니다. 이 제사제도에 관련돼서도 할 얘기가 좀 많은데요. 제사제도의 이 핵심은 뭡니까? 양을 잡아들이는 나의 행위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양처럼 돌아가시는 자기 생명을 주시는 그 분을 제사를 통해 내가 보고 감동돼서 이런 분이야말로 나의 창조주요 구원자라고 선택하게 하는 게 제사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에게 누구 요구했느냐? 너에게 요구해 누가 했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이 되버려.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과 나의 가정이 여기는 바에 월삭과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와 얼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건드리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고 싶은 분인데 구원의 방법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이 구원인데 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재물을 무엇이 드리는 걸로 사랑한다는 걸 표현하는 그들의 모습은 죽은 거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시다 그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이야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10장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래서 이 목숨을 다하여 이거 사랑하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체라면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면 이 글을 명령으로 이해하지 않고 뭘로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약속으로 받아들여야 하나님이 내가 사랑 없는 자에게 오셔서 그분이 사랑을 보여주셔서 감동케 만들어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겠구나. 이 사랑을 갖고 넘치니까 다른 이웃도 사랑할 수 있겠구나를 기대해야 하나님이 내 편으로 오게 하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정말 이 말씀이 약속일까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신명기 30장입니다. 이게 정말 약속인지. 신명기 30장 6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어져요. 너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왜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 이렇게 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서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예요.
그렇지 않나요? 나에게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보라고 명령하는 게 아니라 약속해서 너는 나를 찾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고 사랑하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 나서 하나님에게 그 사랑의 감동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 나도 반응하도록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이거를 깨달을 때 명령이 부담이 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속에서 그 일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좀 하고 계시는구나. 이러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의지해야 될 분으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런 논리가 우리 요한일서 보세요.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입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보세요. 자, 7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갖고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논리가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말 자체가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사랑할 수 없는 자에게 사랑하자 하니까. 근데 사랑하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우리께 속한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가 사랑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분의 사랑에 감동된 자가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게 무조건적이잖아요. 모든 인류를 위해 창세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거를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다 사랑하는 것의 결정체가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는 조건적 사랑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거라고 그랬고 이방인은 우매한 거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이방인들은 그 어떤 신이 죽어버리는 것은 그 신을 믿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이 바보 같은 짓이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느 신이 힘이 세냐가 관건이니까. 그런데 기독교의 신이 죽어버리는 것은 정말 전능함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사람의 인간에 의해서 죽는 신은 이거 신도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걸 믿는 이 사람은 미련하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왜 거리끼는 겁니까? 십자가는. 유대인들의 이 사용 도구는 돌 치는 거지만 딱 한 번 나무에 다는 예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예냐면 하나님도 저주하셔서 하나님도 완전히 포기했을 때 이 사람이 완전히 저주해서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는 나무에 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무에 달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이 유대인에게는 거치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그 십자가에서 보여진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거든요. 그 사랑을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조건적 사랑에 있어서는 내가 죽어야 맞는데 엉뚱한 분이 대신 죽었다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잘한 것도 아닌데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죽은 분이니까 잘한 것도 아닌데 죽는 그걸 보니까 야 이건 인간이 가진 사랑이 아니구나. 그럼 저분이 누굴까? 그럼 저분은 나를 창조한 분일 수밖에 없겠구나. 저분은 나의 창조주며 그래서 저분은 당연히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라고 믿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이렇게 딱딱한 마음이 할례받는 방법이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를 성령을 통해 조명할 때 그분에 대한 무조건적 사랑의 감동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선택하게 만들고 그 선택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율법사는 그 하나님과는 잘못됐기 때문에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사랑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사랑에 최선을 다했지만 그것은 하나님 볼 때는 다른 하나를 믿은 거예요. 성품이 다른 하나님인 겁니다.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무조건적 사랑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교회가 가르치는 게 정말 다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하기가 싫었어요. 다 맞는데 뭘 자꾸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나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제가 예전에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 못할 때 성경 공부하는 게 가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알고 있거든요, 저는요. 똑같은 얘기를 왜 자꾸 반복하지? 그러다 보니까 설교도 재미가 없어졌어요. 그냥 목사님의 본문을 보면 목사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겠구나. 이게 다 들어오니까. 그런데요. 그랬던 제가 성경 글자가 아니라 글자가 가리킨 글자를 말씀하신 그분을 보기 시작을 했어요. 성령을 구하랬던 이유가 뭘까? 성령을 구하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 늦은 비하면 능력을 늘 생각하는데 그 성령의 가장 주요한 사역은 우리 생각을 바꿀 만한 것을 조명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 죄에 대한 정의가 바뀌잖아요. 잘못하는 게 죄가 아니라 나를 믿지 않은 게 죄다라고 정의를 바꾼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한 정의, 의에 대한 정의를 다 바꿔놓습니다. 성경의 용어들이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분노한다는 거, 심판한다는 거, 하나님이 친다는 거, 이런 것들. 이 하나님관이 바뀌면 이게 다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그분이 무서워할 뿐이 아니라 정말 사랑 그 자체인 분이구나. 그리고 그분이 나를 개인적으로 알고 그래서 나를 위해서라도 혼자만을 위해서라도 죽을 수 있는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그분이 궁금해졌어요. 그분이 궁금해지니까 성경을 보는데 글자가 아니라 그분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는 우리 박진영 목사님을 볼 때 좀 오해했었어요. 약간 나사가 빠진 분 같이 맨날 웃고 다니고 헐헐헐 이렇게 하고 옛날 지구본 쯤하는 거 하지 않으셨거든요. 이렇게 하고 성경 큰 거 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저건 참 특이하다. 저거 나는 왜 안 되지? 그랬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조금 알다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었구나. 그분이 내게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분이구나. 그분이 그렇게 끝까지 사랑해 주는 분이라면 내가 그분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고 그런 분이라면 그분과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예전엔 재림 그러면 재림해서 가서 살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픈 것도 없고 황금길이고 어쩌고저쩌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천국이더라고요. 그분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이 재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재림하시는 그분을 기다리게 됐어요. 재림을 기다린 게 아니라 그분이 좋아지니까. 이게 그분 중심의 신앙으로 자꾸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성경을 글자들을 읽으면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무엇이라 기록됐느냐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떻게 읽느냐예요. 하나님관이 분명해야 이 글을 오해하지 않게 무서운 분이 아니라 그런 분이라면 믿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게 돼야 되거든요. 내일은 더 이상한 거 할 겁니다. 내일 저녁에요. 이건 정말 이걸 믿으면 바보예요. 근데 그렇게 기록돼서 성경에요. 그러면 다뤄볼 겁니다. 저는 젊은이들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만약 아주 정말 관심이 있어서 뚜렷하게 이 글을 잘 파악을 해도 이런 하나님은 믿으면 안 됩니다. 정말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믿는 부모님이 이유도 설명하지 않은 채 믿으라고 하면 좀 안 받아들이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우리가 내일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이 율법사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명령으로 이해한 것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심정에 있기를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게 사마리아인의 길. 요건 내일 조금 더 하고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분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영감 주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의 입장에서 그 말씀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해 주셔서 글 속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케 하여 주시고 그 감동을 통해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창조주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